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또 정말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가온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부르던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냐면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뭐 이런 거 있죠. 꽃다발을 한아름 벗으려 듭니다. 그 다음에 뭐더라? 물려주신 책들로 공부를 하여 우리들도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왜 언니들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빠는 안 나오고 언니만 나옵니다. 하여튼 1절, 2절, 3절 융석승 씨라고 동요 쓰시던 분이 만드신 그러한 작사인데 꼭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다시 또 묵상을 했습니다만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 오는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장함과 그리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다가 그냥 따라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따르던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오면서 온 노래가 정말 그 노래예요. 근데 굉장히 옛날, 요즘도 뭐 마찬가지 그렇겠지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그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낭만적이고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보통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참 이 말씀 보세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은 이래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제 돈개짝 맞던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배반하고 파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뭐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실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려고 나갔는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셨을까? 이게 마음에 팍 와오는데 그냥 주마등처럼 그 노래도 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경륜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때 비록 배반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구나. 아들이 그 계획을 따랐을 때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는 입장이 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인자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펀치라인으로 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작은 자들아.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봤습니다. 작은 자들아. 어떻게 작은 자들이라고 My little children 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My little childre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My little dear my children Dear little my little children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주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 똑같은 일이 이르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아직 little children이다. 그러나 때가 오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세 계명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전하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한 그 사랑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DNA가 뭘까? 우리의 DNA가 뭘까? 우리에게 있는 무늬가 뭘까? 사랑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무늬 우리의 DNA는
정말 사랑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냐? 죽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죽음으로 나타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그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 카타콤베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가지고 로마 황제가 병사를 시켜서 스파이로 잠입을 시킵니다. 스파이로 잠입시켜요. 잠입시켜서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친구들 다 없애야 되는데, 박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반정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고백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잠입을 합니다. 카타콤베로 들어가서 거기서 꼭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한테 보내온 보고서가 아직도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로마 우리 황제를 배반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서로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보고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하나 끌려가더라도 절대로 다른 형제들을 배반하거나 누설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죽어가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이 1800년대에 정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과거의 선교사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정말 그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그 성경책을 빨간 보에 싸가지고 자기를 목을 베는 그 포졸에게 주면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죽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그 박충권, 이름도 충권이에요. 이름도 참 편안한 이름이에요. 춘권 형제가, 박춘권 포졸이, 그 목을 뱉던 포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사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없이 많은 서양인들을 목을 쳤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이상했더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상했던 게, 자기에게 빨간 보에 쌓여진 그 뭔가를 전해주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죽었는데, 그 목을 치기 전에 그걸 받을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으면서 그게 뭔가 하고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쪽복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자꾸 묻게 되고 그 언문으로 쓰여진 그 성경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정말 평양의 안수교회, 이름도 안주교회. 안수가 아니야, 안주교회예요. 평양의 안주교회 장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참 DNA가, 기독교의 DNA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온 것이 DNA입니다. 그걸 주면서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냥 서로 죽어가면서 내가 죽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에서는 살아가면서 가장 근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받을 수 있게. 내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받을 수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도대체 받을 수 없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그래도 나는 사랑했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랑들이 가짜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쪽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이 생각은 전혀 배려함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서로 처음 이렇게 보면 개하고 고양이 있으면 개는 꼬리를 흔듭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이렇게 쫓아가지고 냄새 맡아보려고 그러고 갑니다. 근데 고양이는 확 그럽니다. 여러분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학거려요. 왜 학학거리는지 아세요? 왜 학학거리냐면은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를 세우면서 꼬리를 흔드는 게 고양이들은 꼬리를 세우면서 흔들면은 그는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꼬리 흔들고 꼬리를 세우는 것은 나한테 아주 악감정이 있고 싸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학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줘도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정말 감정과 모든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난 그래도 사랑해 하는 말을 우리가 감히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녀석 중에서 참 저를 사랑하던 녀석이 있어요. 좋아하던 녀석이 있어요. 뭐, 남자끼리 좋아하니까 이상하지만, 제가 그런 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성보다는 동성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얘기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형제가 저를 많이 사랑을 했는데, 얘가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 사랑을 꼭 때리면서 표현을 해. 예? 그래서 딱 하면서 웃고 딱딱 때리고 자꾸 때리는 거라. 나는 이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 이 자식 미안합니다만. 이 녀석이 이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왜 자꾸 때리냐 이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끔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걸 자기식으로 표현해서 나는 이거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못 때리기는 그렇잖아요. 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거 보면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는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저분이 정말 주 안에서 나를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사랑을 받을 줄 아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참 제가 제 친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빛나는 졸업장 그게 자꾸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얘기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왜 초등학교 공부 끝나면 학교 끝나고 나면 이게 저거 하잖아요. 청소 당번 해가지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빗질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친구 하나가 걔가 좀 이렇게 고아 출신으로 좀 이렇게 부모가 별로 이렇게 한쪽 부모만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걔 별명이 고아였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걔 별명이 고아였어요. 야, 고아야! 이러고 하면 그 나중에 기분 나쁜데 그 말을 애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어느 날 뭐가 있었냐면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날이 있는데 스승의 날에 이제 카네이션을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달아드리고 선물 주고 조그만 거 이렇게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애들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봉투도 주고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와는 이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주는데 얘 고아는 부모도 없고 그렇죠? 돈도 없고 선물을 줄 게 없는데 선생님을 참 좋아해. 얘가 뭘 만들어 왔냐면 색종이 있잖아요. 색종이를 착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정성이 보통 정성 아니잖아요. 카네이션을 근데 어린애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삐뚤빼뚤하게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거예요. 구겨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 쓰레기통에 그 카네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카네이션이 선생님 쓰레기통에. 그 선생님 얼굴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쓰레기통에 그걸 버리셨어. 그 애가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카네이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우는지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마치 장미꽃처럼 장미띠를 주셨는데 그거를 길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밟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장미꽃처럼. 그 찬양 마이클 스미스가 한 그 찬양 있잖아요. Above All이라는 찬양. 그 찬양 아니에요. 그 귀한 장미를 주셨는데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것을 정말 땅바닥에 밟는 trample on the ground, 땅바닥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마음을, 그 생명을 주셨다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안다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은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마치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장작 같아, 장작. 장작이 있으면 장작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직하려면 잘 묶어야 됩니다. 묶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띠로 묶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우리의 DNA가 될 수 있는 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 발을 씻기 너희 중에 너희는 다 깨끗해졌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하니까 야 이미 발을 씻긴 자는 다 이미 씻어졌다 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다 씻겨졌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하니까 접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말하는 누구예요?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지금 말하였노라.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을 지금 가서 행하라. 하고 얘기하니까 나가잖아요. 그 장면 다음입니다, 이게. 그 장면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어났으니까 2절 왜 세계명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약에 없는가? 구약에도 나타나잖아요, 사랑을.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의 장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옛 계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것이 첫째 가는 것이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구약에도 얼마든지 사랑이 있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세계명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전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수준이 달라. 수준이. 이전 사랑은 정의를 위한 율법적인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는데 그 완성이 있으라는 그거의 아주 강한 의미는 뭐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다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준차가 있어. 수준차가 있으면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냐?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과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보다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 참 쉽지 않은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깊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정말 생각지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제가 그러면서 피지의 선교사님, 우리 조난건 선교사님도 생각해 봤고, 우리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평생을 바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난건 선교사님도 어제 정말 피지에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기승을 부려서 그 90만 명뿐이 안 되는 인구 가운데 하루에 4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많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면서 그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는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품을 수 있도록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여러분 이 말씀 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만, 어느 말씀을 묵상하면은 꼭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육가 원칙으로 apply, 소위 말해서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What?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What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why를 질문하는 겁니다. Where, when, how, 이 육가 원칙, 그리고 정말 how, who, 누구에게 이 육가 원칙을 하나하나 기사 적듯이 우리에게 하늘 때 내게 진정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What?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그 욕망, 소욕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항상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은 unconsciously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아무 상황이 없는데 그게 내가 그럼 오늘 자살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Why?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이것은 새 계명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when 내가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제한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How?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죠? 내 자신을 최대한 버리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가 원칙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카피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무늬만 아닌 우리의 DNA가 될 수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